우리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 13절 우리 두 절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의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부터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 땅이라 부르더니. 아멘. 오늘 요단 동편에서 이제 두 번의 전쟁을 통해 얻게 된 그 땅들을 분배하는 것을 이제 회고하는 장면입니다. 이전에 먼저 르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요구가 먼저 있었죠. 땅의 분배 전에요. 두 번의 전쟁으로 가축이 심이 많고 아이들과 여자들도 다 데리고 전쟁에 나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우리 두 지파 반에게 주어서 이곳에 가축과 아이들, 여자들과 정착하도록 요청을 한 것이죠. 어찌 보면 매우 현실적인 요청입니다. 이에 우리의 생각은 어떨까요? 우선 저부터라도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다른 지파에도 가축 있다, 여자 있다, 어린아이가 없는가?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자기들만 빠진다고 매우 이기적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러한 생각을 먼저 하는 저를 보며 저 또한 아직 믿음이 많이 부족하구나.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세 또한 이런 요청을 처음 받았을 때 매우 난처했을 거예요. 큰 공동체를 이끌 때 이런저런 개인의 사정을 봐주다 보면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스라엘이라는 큰 공동체를 이끄는 것은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시죠. 이런저런 사정을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겠죠. 그때 두 지파 반이 성숙된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성숙된 제안이라고 했냐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들이 저 서편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할 때 가장 선봉에서 싸울 것을 말합니다. 맨 앞에서 싸우면은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가장 선봉에서 싸우고 모든 전쟁이 끝나기까지는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서편 땅을 다 정복해도 결코 그 땅에서는 자신들이 이렇게 선봉에서 싸운 것에 대한 대가라든가 뭔가 요구, 어떠한 기업도 바라지 않을 것을 말하죠. 그리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나머지 지파도 당장의 비교보다는 그것을 수용하는 성숙된 자세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이 성장했다는 그런 증거죠. 어떻게 그들의 신앙들이 성장되게 되어졌나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 이스라엘을 돌이켜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요. 그 핵심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오직 성막 중심의 셈이죠. 그 시간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 연단의 시기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죄성 가운데
죄 가운데 늘 범죄하는 인간을 성화시키는 가장 큰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선막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결국 이 두 지파반의 요청이나 그들의 요청을 수용하고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전쟁을 할 때 후방이 불안하면요, 전쟁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 후방을 든든히 받쳐주고 전쟁에서 필요시 여러 물품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이 동편 땅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사람은요, 누구나 당장의 이익이나 문제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 게다가 가까운 사람들과 비교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보이는 세상의 것과 비교하여 우리의 가치를 매기는 행복 지수를 결정하는 존재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택함 받은 자만 받을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은 것,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이 행복이라는 것도 영원한 행복이라는 거죠. 그 어떤 것 가운데서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것이 내게 얼만큼 믿어지는가, 얼만큼 사실화 되어지는가, 그리고 믿었다면은 그것을 얼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느냐. 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광야는 주님이 떠난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더욱더 잘 보이는 곳이에요. 더욱더 그 사랑이 느껴지는 곳이죠. 왜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어떠한 미련이 있겠습니까? 세상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앞에서는 그래도 뒤에서는 미워할 수밖에 없죠. 왜요? 그들 안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그 연단의 시간으로 나를 이끄신 것은 오히려 이것을 더욱더 바라보도록, 더욱더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느끼도록,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 연단을 통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하신 가운데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